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방언 말하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무한 리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 침례, 우리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세례를 행하지 않고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여러 가지 설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방언 말하는 것을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위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화가 지속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역시 이것은 단위적으로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걸 이야기를 반복해서 받는 지속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한 리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을 무한 리필로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이러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번에 한 번 방언을 말함으로써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 충만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자,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를 이들이 지금 받는 장면,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정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 그리고 또 성경 원어에는 헤테로스 글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기 방언, 각기 다른 방언. 그래서 먼저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 개정 성경이 오히려 잘못된 번역으로다, 먼저 있던 성경이 더 이렇게 잘 원어적으로 번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이렇게 성령 받기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도를 해서 결국 그들이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 말은
한 사람이 여러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120명이 각각 다른 방언, 같은 방언이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글루사라고 해서 이것은 입술 그리고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어떠한 문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혀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간단한 단어의 반복으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방언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우리 전 세계에는 나라가 한지 300여 나라가 되고 있지만 그 민족들마다 언어가 각각 다릅니다. 방언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방언의 숫자는 사실은 몇 개의 방언인지 잘 알지 못해요. 왜? 민족들마다 소수민족들도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까지 다 하면 수많은 이러한 아마 언어들로 방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120명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복음교회에서는 순복음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원서에 반드시 신학교 원서에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 이렇게 써야 원서가 접수가 돼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거 안 쓰면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0명이 120가지의 방언으로 각기 다른 방언이기 때문에 120종류의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주석가는 이 방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이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이거죠. 과연 이 방언이 천사의 말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말도 있고 천사의 말도 따로 있지 천사의 말이 방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영이 그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천사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영이 그 비밀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전승적으로다 정통이 아닌 전통으로다 이렇게 전승으로다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늘의 언어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김우현 PD님이 하늘의 언어라는 그 방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 그분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근데 그것도 사실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말이지 천사의 말도 아니고 그것이 또한 하늘의 언어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물론 뜻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썼는지는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말이라 이거죠.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이겁니다. 천사의 말도 아니고 하늘의 그러한 또 언어도 아니라 이거죠. 단지 말하는 것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만 바로 알게 되면 방언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늘의 언어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오해들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방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3월달 한 14일 정도 이렇게 아마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갔어요. 교회를요. 감리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그날부터 열심히 다녔다 그랬죠. 그런데 친구들을 보니까, 또 후배하고 친구들을 보니까 방언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감사원금 봉투에다 써서 올렸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런데 방언을 죽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굶주렸습니다. 안 주시는가. 그래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기 위해서 갔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가면 치료된다고 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를 갔지만, 그러나 가자마자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또 방언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2년 정도 방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을, 나는 방언을 영원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만 받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십계명도 계명이라는 명령어로 나오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령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어로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명령어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율법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도 주신 이유들이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만 지키게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것도 누구나 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받으라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명령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로 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119명만 받았더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만 받았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0명이 몽땅 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다시 말하면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모두 다 받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모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방언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방언을 말하지 못하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방언을 받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왜 방언을 말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역시 구전으로 다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전승으로 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방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은사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듣지 못했고, 그저 사람들이 기전으로 들은 것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걸 들은 풍월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풍월로 들은 거예요.
은사에 대한 방언도 풍월로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풍인지 바람풍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바람풍으로 그냥 전승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니까 특별한 사람만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매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거죠. 변질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특별히 방언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방언을 받지 못합니다. 왜? 전승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주님도 성령을 받으라 명령어로 말씀하시면서 누구나 받게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방언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럼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도곡기도원으로 그전에는 기도하러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요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원을 전전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그 기분 너무 잘합니다. 왜? 2년 동안 저도 사모를 했었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사모했지만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방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전승을 가지고 방언을 받으려고 하니까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떠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방언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가서 하겠습니까? 혼자 가서 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얼마든지 혼자도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다요? 전승이 아니라 정통, 본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방언은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뭔가 있으면 던져주면 받는 거죠. 그렇죠?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는, 받는 사람, 던져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는다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받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방언은 단 한마디도 받는 것이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방언 말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 받는 방법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언을 에따 하다고 던져 쥐어야 돼. 그래 내가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강림을 하셨습니다. 가지고 지금 이 땅에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서 하나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찾아온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 은사 해석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봐봐요, 여기서 뭐라고요? 방언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는다 하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도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거기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봐도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역시 똑같이 방언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19절에 보면은 역시 뒤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방언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14장 21절에도 다른 방언을 말하는 이렇게 14장 23절에도 다 방언으로 말하며 14장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리고 오늘 말씀도 14장 사도행전 2장 4절도 그렇게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죠.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받는 것은 느낌이 있어야 돼. 누가 줘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누가 던져줘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는 거. 그래서 글루사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엇으로 말을 하냐면 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닫고는 혀를 움직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말을 하려면 혀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뭐라고 하냐면 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혀, 입술, 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가 강제로 움직여서 말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거 누가 시켜가지고 물론 영감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이 누가 다른 사람이 말을 시켜가지고 조종해서 아바타처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진술을 뭐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그렇게 연습한 다음에 진술하게 그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입을 벌려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네가 혀를 벌려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임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방언도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네 혀를 가지고 네가 움직이라는 겁니다. 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겁니다. 글루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혀를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성령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임했다 이거죠. 이미 강림하신 이후에 임하신 후에 그분이 다시 주님처럼 승천했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머물러 계세요. 주님은 오셨다 가셨지만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신 후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이미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입을 벌려서 강제로 혀를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 그건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말을 하면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이 그것이 방언이 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요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려면 몇 번을 들어야 되냐면 5만 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5만 번을 듣고 그리고 5만 번을 따라하게 되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느냐? 따라하는 겁니다. 결국은 따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5만 번 부모의 말을 따라합니다. 말을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정착이 됩니다. 그럼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성령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제 방언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뭘로다? 방언 말하는 분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 말하시는 분들의 그 말을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요, 방언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세요. 기도하는 방언을 왜 못합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세워놓고 따라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창하게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할 때까지는 거짓말입니다.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입술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하면, 방언을 따라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잡는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잡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잡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진짜 방언이 드는 거예요. 따라할 때는 거짓 방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잡고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방언이 뭐가 돼요? 따라했지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 방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방송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받고 싶었대요. 굉장히 받고 싶었는데 방언을 못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받는 거, 일반적으로 용어로 하면 받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건 말하는 거죠. 받는다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는 싶은데 말을 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최자실 목사님이 방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따라하라고 하더니 날랄라 하라고 따라하라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도 그렇게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따라해서 뛰는 거예요. 따라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친구들 방언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언 받기로 해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로 2년이 지났는데 파남수목원교회 부흥회 때 제가 저녁에 참석해서 그리고 철야를 하면서 방언을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느냐가 하니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틈에 껴가지고 열심히 막 날랄라를 할렐루야를 처음 말하고 해서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에 날랄라 하라고 해서 날랄라, 그걸 2시간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 지르며 하라겠는지 몰라요. 그거 하고 나니까 저녁 12시인가 1시에 시작했는데 새벽이 됐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니까 새벽기도 바로 드리더라고요. 그때까지 막 죽으라고 그거 딱 시켜서 그거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소리예요. 날랄라 소리가 변하면 똑같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들 말에 의한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날 저는 진짜 그게 방언을 받은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걸어와서 동화극장 앞에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눈에서 비늘이 싹 벗겨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열리는 게, 저는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 체험을 저는 했어요. 그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확실히 그게 따라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 방법은 뭐냐?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할 때는 거짓말이죠. 거짓 방언입니다. 그러나 거기 방언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사로잡는다 이거지요. 그때부터는 진짜가 됩니다. 이것을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이브 듀엘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요. 목소리를 내어 뭔가 말해 보십시오. 하지만 영어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말한 대로 따라했습니다.
영어로 하지 말고,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죠. 영어로 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해라, 따라해라 해서 따라했다는 겁니다. 우선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연 마치 활주로를 비행기가 달리듯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따라할 때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혀를 성령님이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 이륙하는 것처럼 막 몸이 정신없이 움직여집니다. 이게 바뀌어요. 제가 2시간을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막 정신없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해야 보면 성령이 사로잡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톤이 바뀌게 됩니다. 목소리 톤이 바뀌게 되고 또 막 몸의 그 제스처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성령이 사로잡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방언이 되는 겁니다. 논사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막 사로잡아서 어떻게 막 혀를 돌려가지고 처음 방언이 딱 터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다고 믿는 것과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할 몫입니다. 입을 벌려서 방언을 말하는 거 누가 할 일이라고요? 내 몫이라는 겁니다.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방언을 시작하자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논사카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당신의 혀가 영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 하려고 했나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방언은 성령의 발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다 마치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역에서는 방언을 옹알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다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이미 임해 있다 이거죠. 그걸 믿고 우리가 혀를 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단지 말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언들, 다른 발음으로 다, 다른 옹알이, 아이돌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옹알이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사로잡는다 이거죠. 그러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할 때와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혀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발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양반처럼 있으면 절대로 방언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록 따라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 같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힘차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열성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이 시간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뭘로 다 그냥 날랄라로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